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4장 10절에서 25절까지 25절 4장 10절에서 25절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거예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형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지난 주일에는 우리 교회가 사용하는 이 지도책을 활용해서 저 인류 역사의 초기부터 시작해서 저 아시리아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 헬라 제국, 로마 제국에 이르는 그와 같은 역사적 시간이 1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는 말씀 사이에 그 역사적인 그 공간적이고도 시간적인 것과 같은 역사가 그 속에 끼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고 했는데 어디에 왔다는 말입니까? 말씀은 좋은데 도대체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병 치유하고 기적 행하는 것 이전에 항상 가르쳤어요. 먼저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많은 귀신 들린 자들, 오늘 아침에 이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고치시고 열병 환자, 문둥병자, 중풍병자, 손 마른 자 그리고 12 제자를 세우시는 일들이 1장 이후에 쭉 연결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4장에 와서 또 많은 무리들을 앞에 놓고 배에서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는
밀려가지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해안가에서 배를 타고 무리들은 그 해안가에 모여 있는데 거기에서 야훼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그때 선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의 주제가 뭐냐 그러면은 1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 26절도 보세요. 26절 보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인데 26절 또 이르되 하나님 나라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30절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할까? 하나님 나라가 주제예요. 이 말씀이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 지난주에 읽었듯이 다시 이 바다를 건너가서 건너는데 그때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 풍랑을 이기시고 다시 그라사인 땅에 가서 광인 크게 미친 사람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서 그를 온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돌아오면 5장에 혈육병 여인을 또 만납니다. 그 여인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적 사고가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 구조를 이렇게 구조. 히브리적 사고는 보니까는 그냥 논리적으로 순서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큰 덩어리를 가지고 이 그림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자, 1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먼저 선포했습니다. 1장 14에서 15절. 그 다음에 기적들,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하는 이와 같은 이 기적들이 1장 16절부터 쭉 3장 마지막까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오늘 4장에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선포, 하나님 나라를 가르칩니다. 이 4장 1절에서 여기 30 몇 절까지입니까?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기적 나옵니다. 기적. 풍랑을 잠잠케 하고 그 다음에 혈류 여인을 고치고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는 기적.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구조가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 개념 하나님 나라를 말로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기적들이 쫙 일어나고 다시 또 하나님 나라를 개념으로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고 또 기적들이 쫙 일어나고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과 더불어서 기적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예수님이 능력이 초인적인 능력이 있어서 기적을 행하셨다. 이 기적이 하나님 나라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귀신 들림, 그 다음에 병든 또는 자연의 풍랑에 의한 재해, 죽음에 이 당면한 인간들의 여러 군상들의 모습들이 이 지금 고통 속에 헤매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은 뭐냐 그러면요, 세상 알지 못해요. 원래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와 같이 답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의 죄의 결과들, 죄의 결과. 귀신 들림은 마귀의 지배를 직접 받고 있는 것이고 자기 몸이지만 자기가 지배하지 못하고 귀신이 지배하는 거예요. 병금은 죄의 결과인 죽음의 정상들이요. 죽음의 정상이 이제 병이 들리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죽을 자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야이로의 딸의 죽음은 죄의 결과들입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일어난 풍랑이 사람들을 덮쳐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자연 통치 질서를 반역하는 죄가 피조물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인류와 뿐만 아니라요, 모든 피조세계,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그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에 뻗쳐져 있는 근원적인 죄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등장과 이런 사건들이 서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어디에 왔다는 것입니까? 문제는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하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왔는가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냥 죽어서 가는 곳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개념은 이해가 안 되니까 이런 거는 그냥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오늘 그 10분은 비유의 그 비유를 듣고 비유로서 부족해서 찾아나와가지고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는 자들 같은 그와 같은 태도가 아니고 그냥 비유처럼 흘러들어 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메시아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올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가복음 15장 43절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린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사도행전 1장 6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창세기 공부할 때 봤잖아요.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를 관통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였잖아요. 그렇게 시작된 그 나라가 구약 성경 전체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걸 구약 성경에서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그 나라가 왔는데 나중에 나라가 포로가 되고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는 그들은 계속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찬송가 104장 한번 보겠습니다. 찬송가 104장입니다. 104장. 가사를 한번 보세요. 가사를 보시면요. 지금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이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대할 때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심정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와야지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오는가? 하나님 나라를 언제 회복시켜 줄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냥 세상 나라들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기저기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했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가는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고 임마누 가는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뭐냐 그러면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성막이 보여주는 성막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집이잖아요.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는 그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한다는 것은요. 그것은 조금 더 의미를 풀어서 말하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왜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성막이 함께 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는 것과 같은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찬송가 준비됩니까? 네. 104장. 이스라엘 그 포로
나라가 오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이 노래 가사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디에 왔느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 우한 폐렴이 시작돼 가지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 곧 코로나가 종식된다 그래서 종식된다고 말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희망 고문하고 있는 말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현실은 나라도 잃어버리고 이와 같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디 왔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보았듯이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 때부터 쭉 나오는데 거기 하나님 나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네 땅과 그리고 네 후손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 백성들을 만들겠다. 그 이야기만 쭉 나오지만은 그 이야기를 관통해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구약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아요. 선지자들도 이사야 선지자도 와가지고 그 메시아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저 에레미야는 또 새 언약을 말씀해가지고 그때 하나님의 법이 우리 속에 와서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 나라가 그 왕이 되시고 그 아버지가 되고 그 아들이 되며 이와 같은 관계에 대한 말씀들을 여기저기에서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마치 비유처럼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 10분의 비유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이 비유는 이래 해석할 수도 있고 저래 해석할 수도 있어요. 애매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계시는 마치 무엇에 덮인 것처럼 안에 물체가 뭐가 있긴 있는데 천에 덮여 있어가지고 그것이 뚜렷하게 잘 보이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도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그다음 22절에만 숨긴 것과 감추인 것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7절은 이렇게 한다. 메시아 보면은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메시아 보면요 이 가리워져 있는 이것을 다 제한다고 싹 드러낸다. 이 계시라는 것은요 감추어졌던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그렇게 했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임하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은 이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될 수 있구나. 그 하나님 나라가 메시아 보면은 그때 바로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나라로 임하겠구나. 하나님 나라가 오면 원수들은 완전히 패배하고 그리고 성도들은 구원을 받겠구나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가요 이 세상 나라는 죄로 얻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죄로 얻어진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이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그것도 순식간에 메시아가 오자마자 이것은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생기는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와 같이.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감추어졌던 것이 이렇게 벗겨진 드러난 그와 같은 그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이 세상 나라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아주 작게 들어옵니다. 뒤에 나오는 비유를 보면 전부 씨같이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나라 가운데 들어오는데 세상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몰라요. 그리고 와서 갑자기 새 세상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조그만 게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것이 조금씩 이게 확대되어 나갑니다. 세상 나라 가운데 확대되어 나가고 이 과정은 순식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이미 왔습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도 이미 왔지만 아직도 이 하나님 나라는 지금 계속되고 계속 이 안에 세상 나라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첫 단계에서 이 마지막 단계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이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기회가 주어집니다. 만약 앞에서 전자로 얘기했듯이 세상 나라가 확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 왔다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나라와는 관계없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들도 오자마자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와서 부분적으로 전투가 일어나는데 부분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겨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이 성장하고 확장하는 그와 같은 개념으로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전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생각과 지금 실제로 온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옵니까? 하나님 나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러면요, 먼저 누구든지 장소를 떠올리는 장소, 죽어서 천당 가는 그 장소 개념, 이것이 온 땅에 편만해 있습니다. 나라라 그러면 일단 장소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요 뭐라고 가르치냐 그러면은 그 뒤에 보면은 씨와 같다 그러고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자라나는 그 다음에 겨자씨도 비유해. 겨자 지금 전부 다 씨와 연관되어 있어. 씨는 뭡니까? 생명이죠. 그 생명이 심겨가지고 점점점 자라는 거죠. 이것은 장소 개념이 아니에요. 장소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러고 하나님 나라에서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비유들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이것이 무슨 좋은 교훈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왜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가? 제가 저 자신도 그랬기 때문에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락하면요, 나락하면은 나라의 3요소, 주권자, 그리고 국민, 국토,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갖추어질 때 그 나라가 된다.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대한민국 합시다. 대한민국은 첫째로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사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위치는 극동아시아에 있는 그와 같은 이 한반도다. 그리고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이 인구가 5천만 명이, 그것도 인종으로 황인종들이 우랄 알타이어계의 언어를 쓰면서 지금 현재적으로 IT가 강한 그와 같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우리가 이렇게 소개할 수 있어요. 그 대한민국의 시간, 그리고 공간,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들의 문화,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말씀을 제가 지금 대한민국을 설명했듯이 설명하면 예수님 뭐라 하냐? 대한민국은 자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의 이 역사와 시간과 공간과 그 문화를 알려주는 그와 같은 그 내용들, 그 대한민국의 요소들을 설명해야 대한민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동사로 대한민국은 자라는 것이다. 아무 말이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예수님 말씀이니까는 이 권 있는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그 좋은 말씀으로 알긴 하지 반박은 못하지만 우리 속에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1장으로 돌아가요. 1장.
마가복음 1장 1절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원어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갈 적에 이 시작이라 하는 말이 아르케라는 건데, 이 말씀이 원어에서는 제일 먼저 나온다 그랬죠. 이 말씀과 마가복음 1장 1절의 이 아르케와 창세기 1장 1절의 아르케가 탁 이게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어요. 자, 복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는데, 자, 복음이 뭐냐? 14절 보세요. 14절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1장 14절에 자, 복음은 뭐냐?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자, 우리는 복음이 뭐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러고 신약 들어오면 전부 복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뭡니까? 많이 듣기는 들었지만 설명하기는 쉽지 않은 게 복음이에요. 거의 대부분 이 복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냥 복음이란 그 말 자체는 기쁜 소식,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굿뉴스, 영어로 죄인된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기쁜 소식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 말씀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부족한 말씀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복음이 뭔가? 자, 복음이라는 말은요, 그냥 신약에 나오는 말이 아니라 구약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 40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9절에서 10절. 이사야 40장 9절에서 10절. 자,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 10절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으며. 이사야 40장은요, 여러분들 우리 나중에 이제 이사야서도 공부를 제대로 하겠는데 40장부터는요 이사야서의 2부라고 하죠. 2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전과 완전히 다른데, 그 40장 처음에 나오는 소식가 아름다운 소식하는 게 이게 70일이면 굿뉴스, 유앙겔리온이라고 번역했고,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굿뉴스, 복음이라고, 복음은 같은 번역입니다.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자, 복음이 뭐냐? 복음은 뭐냐? 그러면은 10절에 나오는데,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시고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자, 복음은 딴 말 아닙니다. 저기는 예수님의 속죄고 뭐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다. 여러분 그 앞에요, 강한 자 하는 말 나오죠. 10절에 강한 자. 여러분 마가복음 연결됩니까? 이걸 연결시켜 주셔야 돼요. 강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마가복음 3장 27절에 나옵니다. 이 세상에 강한 자는 마귀의 세력인데 그 마귀의 세력을 더 강한 자로 오셔서 그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구해내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 복음이라는 말은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복음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기쁜 소식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자, 52장
52장 이사야 52장 7절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말이 어찌 그리한가. 자, 복음이 뭐냐? 복음이 전하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같은 말입니다. 지배하신다. 왕노릇 하신다. 주관하신다. 이 전부 뭐냐?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이 복음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자,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지금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내 죄가 대속함을 받고 내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 기쁜 소식이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맞는 말은 맞는 말인데, 자,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이 전체라 하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속죄함을 받는 것은 그 복음 가운데 한 부분이에요. 한 부분. 복음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그 하나님 다스림에 참여하는, 이것은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 가운데 한 부분이에요. 부분.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해버리고 이와 같이 더 큰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되어버리니까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워도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 먼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 문제죠. 우리 문제. 사람 문제. 우리가 죄상을 받고 구원받는다. 이건 사람 문제예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사람 문제 해결하면 이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답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람의 뜻이 서로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 사람들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가치관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자, 확실하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뭐냐? 이거는요, 목사님들도 모르고 신학교에서 가르치지도 않고 이런 내용이에요. 복음은 뭐냐? 복음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다.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아무리 배워도 그 하나님 나라가 개념이 잡히지 않아요. 우리들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서 제사함을 받고 죽어서 천당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틀린 것은 하지만 부족하다는 표현을 제가 드립니다. 복음은 신약 성경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분명히 확인했듯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고, 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의 삶을 통하여 계속 나오던 그 하나님 나라와 연관된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번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야곱의 이름이 바뀌잖아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이스라엘. 근데 그 이스라엘은 뜻이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과 같은 이름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하나님 나라가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씨가 들어가서 자라는 것이. 왜 마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했나? 하나님 나라는 속성 자체가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자, 장소가 아닙니다. 지배하시는 이와 같은 상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통하여 다스리는 이 상태를 갖다가 하나님 나라를, 장소 개념 아닙니다. 공간 개념 아니고 시간 개념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상태가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 말씀 아무도 이해 안 돼요. 예수님 오셔서 말했잖아요. 회개하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러죠. 오기는 어디 왔어? 아무 데나 안 왔는데 어디 왔다는 말이야. 어디 왔다는 말이야.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아까 찬송할 때 할렐루야 찬송할 때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공간 개념, 시간 개념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디에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단번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시작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알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미약하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본인 모르는 거예요. 마치 임신할 적에 그 태아가 그 씨로 이 어머니 이 태에 임신될 적에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4장 27절 마가복음 4장 2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거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천지가 개력하며 저 구약성경의 모세시대처럼 시내산에 천둥이 치고 우레가 치고 그 연기가 나고 이와 같은 보이는 장면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는데 어떻게 그러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영토는요, 영토는 어디냐 그러면 제한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피조물들에 다 해당됩니다. 온 우주 만물에 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먼저 어떻게 오느냐, 이 세상에 점처럼 오신데 예수님과 더불어 왔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 그리고 6장 7절 13절 보면 제자들을 보냅니다. 제자들에게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 가서 각 고을로 가서 전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으로 시작된 그 나라가 제자를 통해서 좀 더 확대됩니다. 확대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생기는 걸 봅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이 땅에 교회가 생기면서 그 하나님 나라는 점점 수적으로도 확산될 뿐만 아니라 지역을 넘어가 저 유럽으로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확장되어서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공간 개념 아닙니다. 공간 개념에 사로잡히면 이와 같은 비공간적이며 초월적인 그 나라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은 바실레이아 그럽니다. 바실레이아 이게 나라예요, 나라. 자, 그러면 왕이라 하는 말은 뭐냐? 왕이라 하는 말은 바실레이오입니다. 이게 왕이에요, 왕. 바실레이아가 나라고 바실레이오는 왕이에요. 자, 루이 14세가 그런 말이죠. 짐이 곧 국가다. 짐은 왕을 가지고 왕이 곧 국가다. 이게 왕권 국가의 특징이에요. 왕권 국가는 왕이 곧 국가예요. 왕이 곧 국가입니다. 그래서 왕국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나라 그러면 우리는 공간과 어떤 이 백성들과
그리고 이 주권자가 제한되어 있는 그와 같은 걸 생각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 나라는요, 모든 시공간을 초월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보이는 공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공간까지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우리가 늘 암송하는 주기도문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 땅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성경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자,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앞에 나왔죠. 기적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기적들 일어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이 있고 또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 이게 뭐냐?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한 표시예요. 하나님 나라는 공간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 죄의 결과들이 물러나고 죄의 종되었던 그와 같은 죽음에서 살아나고 죄에 포로됐던 자들이 그 포로에서 해방되고 그 모든 죄의 사슬에서 풀어지는 그와 같은 사건들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해요. 기적이라고. 바다와 풍랑을 잠잠게 하시는 그와 같은 그 기적, 그것들이 뭐냐? 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여서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상태가 그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자, 누가복음 17장, 17장. 누가복음 17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 어느 때에 임하시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무슨 말이야? 바리새인들이 묻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또 어디에 임합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느 장소입니까? 어느 시간입니까? 계속 그걸 시한부 종말론자들 지금도 기다리잖아요. 언젠가 날짜를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어느 때입니까? 어느 장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와 같은 장소 개념이 아니다. 너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볼 수 있게 임하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있느니라. 완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사고의 전환이 없이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죽었다 깨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며 어느 장소에 있느냐고 바리새인들이 묻고 있듯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특정 장소, 특정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 보면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말씀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앞에서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생각의 전환은요, 제가 생각해보니까요, 마치 땀 흘려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렇게 일을 해가지고 소득을 거두는 그와 같은 농경시대의 이 노동만이
참으로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농경시대 차원의 생각과 오늘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국경이나 뭐 이런 제한까지 없이 뭐 이 인터넷 공간을 통해 가지고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와 같은 정부와 시대의 생각의 차이처럼 큰 차이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굳어있는 마음,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무너지면은 어마어마한 신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살 같은 마음,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이 물러가고 되고, 쌀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그 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의 생명력은 그 씨를 가지고 자라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는 그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드릴 수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라에 대한 고정관념, 거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성경을 공부를 하면서 계속 그 나라를 알아가게 될 적에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이 나라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깨달아지게 되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 한계를 넘어서는 그와 같은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상태는요, 우리의 깨달음에 비례합니다. 깨달음에 비례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는데 이 비유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거고, 그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 무엇이냐? 여기에 씨 뿌리는 비유는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말씀을 듣는 것. 주제가 뭐냐?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4절 보시오. 4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보니까는 들으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15절부터 계속 한 절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고 말씀이 길가에 보니 이를 갖게 있고, 말씀을 들었을 때, 그리고 그 다음 절에도 말씀을 들을 때, 그 다음에 18절도 말씀을 듣기를 하되,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20절로 넘어갑니다. 20절에 듣는가, 그리고 23절 4장 23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리고 24절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 말은요, 무엇을 듣는가 주의하라 이 말이에요. 잘 자세히 들으라는 이 말이에요. 듣는 것을 삼가 듣지 마라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Pay attention. 주목하라. 하나님 나라는 듣는 데 있어요. 듣는 데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 신은 말씀이라죠. 말씀을 듣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임했느냐? 알 수 없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심겨지는데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생명이 있는 자는 그 말씀이 자랍니다. 우리 교회의 구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구호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먹고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다. 그리고요, 지금 여기 와서는 뭐냐? 듣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 듣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 4장 24절입니다. 4장 24절. 자, 4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라. 헤아린다. 우리말 번역이에요. 이건 기가 막힌 번역이에요. 여러분, 헤아린다 할 적에 수를 헤아릴 때도 헤아린다 하지만요, 우리가 보통 이 헤아린다 하는 말을 쓸 때는요, 그냥 안다 하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린다 이럴 때는요, 되게 이 말이 의미가 깊어요. 내가 그 심정을 헤아린다. 자, 우리는 성경의 깊은 뜻을 헤아려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이에요. 지금 무엇을 듣는가 너희가 잘 헤아리라.
무엇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무엇을 듣고 있으며 그 들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헤아리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헤아려지면서 이루어지고 더 자라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 깊은 자가 더 많은 것을 받고 더 풍성하게 깨닫게 되는 것과 같은 역사입니다. 우리 오늘 신성형제님 그 기도하시면서 울림 뭐 이런 단어를 썼는데 여러분 이런 단어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바로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헤아리는 거예요. 보니까 말씀 안에요. 온갖 그것들이 지금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에게도 이 하나님 말씀의 씨가 들어오면요 이 세상 나라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서 점점 확장돼 가듯이 우리 개인 안에도 이게 구원 문제예요. 우리 구원 문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건 이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있는지 없는지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죄짓고 옛날 습관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계속 듣는 자는 계속 그것을 받습니다. 계속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이것이 자라납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미약해서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지 아닌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가요. 그 생명의 씨가 자라게 되면 점점 더 자라요. 그러면요. 그 자라는 자는 더 주는 거예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라. 이게 전부 다 말씀 깨달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제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 깜짝 놀랄 사실은요. 우리는 성경을 읽는다고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오랫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덮여진 책은 있는데 책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어요. 마치 우물에 그 봉해진 그 우물처럼 그 우물은 있는데 그 생수를 마시지 못하도록 금지되었습니다. 자, 과거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책 자체가 없었습니다. 책 그래봤자 이 책이 값이 얼마나 비싼지 두루마리를 전부 다 필사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들었느냐, 이 말씀을 어떻게 헤아렸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들을 선민으로 만들어주는 책으로 오해했어요. 우리 공부해봤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그 가르치는 그 책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로 사용해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하나님 모델로 줬는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와 같은 것으로 오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릇되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만의 실패일까요? 아닙니다. 오늘은 똑같습니다. 중세 천년 동안 유럽은 기독교 국가라고 불러지지만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봉해져 있었습니다. 교황이라는 존재가 나타나가지고요. 교황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며 세계를 지배하는데 여러분 지금은 상상하지 못합니다. 지금의 왕들보다 더 큰 권세를 교황권이 가지고 있으면 그게 천년의 역사예요. 그 교황권, 그 세상의 지배욕, 종교를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는 그 교황의 욕구를 채워지는 도구로 이 성경이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고 1500년 후에 종교개혁이 났을 때 종교개혁의 구호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 말씀이 뭐냐, 그만큼 성경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구호 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을 헤아리자 하는 그와 같은 각성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너무나 귀한 것을 발견한 것이 바로 이 신칭이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천주교는요, 믿음이 아니고 행위, 교황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고행하고 모든 노력을 평생 동안 짐진을 그와 같은 노력을 해가지고 이 행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이 성경을 오해하도록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사람들을 이 종교라는 그 권위 속에다 묶어가지고 종교의 시종들이 되게 만들고요. 모든 것은 성당은 그와 같이 어마어마하게 짓고 세상 사람들의 삶은 피폐할 대로 피폐한 그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칼빈은 그 이후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이 성경의 주제 사상으로 발견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는데요, 마틴 루터가 이 성경의 핵심 단어로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을 발견한 것이 그 성경에 없었던 거 아니에요. 성경에 있었지만 그것을 발견하고 헤아리는 데는 1000년이 걸려. 1000년. 그런데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요, 지금 이것도 오늘 최근에 와서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 이제는 부분적으로 봤어요. 저도 부분적으로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그 기초를 잘 따져놨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가운데 계속 땅과 후손의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여호수아서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 이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와 같은 모형적인 그와 같은 것이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제1성으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가지고 한번 비춰봅시다. 신천지는요, 정말 저를 괴롭혔어요. 매주 편지가 와요. 매주 편지가 오고, 우리 참 처음 같이 했던 그 교인 한 사람도 거기에 끌려갔고, 내가 그 형제를 불러가지고 대하면서 말씀으로 가르치며 그 하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한 번씩 오면 2시간, 3시간 동안 열변을 토하면서 그렇게 했지만요, 전혀 받으려. 다음에 오면 또 딴소리하고 또 딴소리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요, 알게 모르게 이 교회에요, 예배도 참석하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이곳에 괴롭혔습니다. 오죽했으면 한국교회가요, 예배당 입구에 신천지 아웃이라고 써놔. 다 써놔. 다 신천지 못 들어도. 자, 그런데 그 신천지 교인들이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지 아십니까? 깜짝 놀랐어요. 우리 그 형제 성경 뭐 잘 모르는 형제인데, 거기서 몇 개월 있다 나타났는데, 쫙 나타났는데 뭐 성경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이 교회 역사, 저 구약성의 그 이스라엘 역사도 막 연도까지 이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들은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요, 얼마나 모여서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는지, 시험도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심지어는 가족까지 버리면서 그렇게 열심을 내면 낼수록 어찌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게 되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마침내 멸망으로 치닫는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그들의 목표는 뭐냐 그러면요, 구원을 받아서 14만 4천 명에 속하여 천당에 간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핍박을 받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 공을 쌓으면 쌓을수록 나는 그 14만 4천 저 하나님 백성에 속할 수 있다는 이 목표에 집중하면서 그들은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많은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첫 일성으로 가르쳤는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 나라는 저 하늘에 있는 공간적인 하나님의 나라에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공간적인 하나님 나라는 누구한테 주어지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지.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가지고 그때 무슨 티켓을 사야 들어가는 그거 같은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부터 이미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열심, 어떤 게 아니냐, 이 성경조차도 내 이기심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고 오늘날 교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것을 안타까워하며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든 것은 이 말씀에 다 들어가요. 열심히 있는데 그 열심히 자기 의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헤아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은요, 항상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오해입니다. 계속 오해의 연속입니다. 끝까지 마가복음은 특별히 더 심해요. 배를 타고 가면서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면 이 떡을 우리가 안 가져와서 그 떡 가지고 이야기하는 모양이다 이러면서 항상 동문서답 갈팡질팡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열심을 가지고 실패하는 인물이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 사도가요, 성령 충만함을 입고 변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보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는 것보다 더 큰 변화와 발전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일검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 우리 다 찾으시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 3장 18절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풍성한 그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헤아리며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나라 자체의 성격이 성장해 자라는 것이 자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제대로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굳은 마음, 고정된 마음, 세상적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초역사적이고 초현실적이고 그리고 참으로 보이는 것을 능가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지만 우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굳은 마음 때문인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어. 우리 가운데 살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옥토 같은 마음을 만들어 주셨어. 우리에게 뿌려진 그 말씀의 씨들이 우리 가운데 잘 자라나며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또한 우리의 행동이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반영하며 우리의 삶이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그 같은 삶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나라 백성된 삶을 여기서부터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정체성이 이와 같은 것인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세상 나라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에서 하나가 나를 괴롭히면 나도 하나를 괴롭히고, 아니 하나가 나를 괴롭히면 나는 2배 3배 복수하는 그와 같은 세상에 속한 그와 같은 삶이 아니라, 비록 그들이 나를 괴롭힐지라도 참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먹지 않는 양 같음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